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0일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확산돼서 우리 성도들 많이 또 걱정되고 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사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성령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보장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들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릴 텐데 이 찬양이 작년 연말쯤에 만들어진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지난 주간 이번 주 한 2-3주 동안 참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도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한 사람 개인의 삶으로 또 보자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장된 것,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염려가 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길 아시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세월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 앞으로 올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멈춰진 것 같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믿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안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불안정함과 불편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근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 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은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한국 국민들 많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텐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아무리 이것저것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하나님이여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이 상황 속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에 있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간증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신약성경 364페이지죠.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길 아시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내 길 아시네.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필리핀 최고의 부자였던 그 SM 그룹의 창업자인 헬리시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시가 그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중국에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필리핀에 이민을 왔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이 필리핀은 그래도 미국 안에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만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작은 이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하는 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필리핀 경제가 무너졌어요.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저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 어려우면은 사람이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우리 LA 폭동 있을 때도 이 흑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한인들은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막 그들을 탓하면서 막 약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네 나라 땅, 이 필리핀 땅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화교 자본을 배척하는 현지인들의 공격이 막 무차별적으로 막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리사리 스토어가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부모님과 이 가족은 그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이 사리사리 작은 구멍가게예요. 여기 와서 보면은 이 구멍가게가 얼마나 작은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한 평, 두 평, 뭐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들이 그런 거를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라 그러는데, 뭐 그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그게 다 불타버렸잖아요. 이 절망에 빠진 이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시 고국인 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 헨리 씨는 필리핀에서의 어떤 사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칼리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칼리지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슈마트라고 하는 그 신발 가게를 시작을 해요. 슈마트라고 하는 신발 가게 시작하는데, 오늘날 이 필리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신발 가게였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통이니까 전쟁 끝나고 막 그랬으니 신발 신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발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슈마트라는 슈마트 SM이죠. 슈마트라고 하는 이 신발 가게를 시작으로 오늘날 필리핀 최고의 부자로, 미국 포브스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이 헨리 씨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이름으로 50위권에 계속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멍가게마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 이 헨리 씨의 가족은요, 그의 가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막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헨리 씨 역시 부모님의 그늘에서 또 중국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홀로 이 땅에 남았는데. 하지만 만약에 헨리 씨가 그때 중국으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필리핀 최고의 부자인 헨리 씨라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 한순간의 결정과 그 한순간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하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나의 계획과 꿈과 비전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워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기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부족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요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그런 부족이 없다는 것,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부족원들과의 어떤 공동생활 경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생존해 나갔을 텐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끊어져 가는 거예요. 부족의 도움 없이 마치 정글의 법칙, TV에 있는 정글의 법칙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뭐든지 다 찾아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족의 도움 없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독립해 나가야 됐던 겁니다. 둘째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정해진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책 없어 보이는 말입니까? 일단 떠나라. 이게 얼마나 대책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진로를 놓고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들과 싸워야 돼요. 일단 가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1, 2년 뭐 좀 길면 2, 3년 살다가 이사 가는 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동네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전화기도 없으니까 지금 뭐 연락할 수도 없겠고, 그리고 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전화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1, 2년 있다가 또 이사 가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동네 친구를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1, 2년 아니면 2, 3년 살다가 계속 이사 가는 걸 반복해야 됐어요. 제가 가장 오래 살던 곳은 이 필리핀에 오기 전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살았던 의정부가 가장 길었어요. 그리고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는 사람도 의정부에 제일 많아.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의정부와 제가 사역했던 광명교회는요 그냥 고향 같아요. 고향.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이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곳은 제가 여행도 안 와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뭐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있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를 또 불안하게 했던 것은 제가 가장 오래 사역하고 가장 오래 살아왔던 그 교회와 그 지역과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둘 다 고등학생으로 올라올 때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두고 와야 되니까 아이들은 뭐 매일 울었어요. 이거 와야 되니까 매일 울었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족을 떠날 때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필리핀에 들어오면 정기적인 제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전도사와 부목사로 사역을 해왔고 개척에 대한 생각이나 저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할 줄 알았거든요. 개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선교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거길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미리 좀 다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지, 이 직업을 선택해도 좋을지, 여기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 이 집을 사도 될지,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살면서 정말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갈수록 나는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처럼 쉽게 알려주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줄 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든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막 저항합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려가다가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15년 연장받았더니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돼요? 그 좋았던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는요 저항합니다. 나쁜 소식에는 저항하고 좋은 소식에는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할 거고 몇 년 안에 큰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너는 유명해져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이런 좋은 미래를 알려주셨다면 과연 제가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런 좋은 소식에 도리어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몇 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큰 이동이 있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교회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게 되고 너와 너의 가족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쓸쓸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며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에는 교만해지고요 나쁜 소식에는 저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미래를 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도전을 못해요. 계산만 하다가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절대 도전을 못해요. 너무 자세히 알면. 좀 모르는 게 좀 무식한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계산보다는 믿음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요. 일단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가치의 삶을 던져라. 다시 한번 시작. 더 큰 가치의 삶을 던져라. 이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아브라함 대대손손 살아야 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여행 온 사람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류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뿌리 내려서 영원히 살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즉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빌딩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아직은 그 모든 영적인 세계들을 선명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평생을 밟고 살았던 그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린 정말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처럼 여행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우리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자꾸나. 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이 아닌 더 큰 가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던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정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평생을 그냥 텐트만 치고 그렇게 임시로 거류하며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로 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도 짓지 말고 또 돈도 벌지 말고 큰 차도 타지 말고 세상적인 큰 성공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게 성공도 하고 축복도 받고 돈도 벌고 큰 빌딩도 주고 세부에서도 정말 정착의 좋은 모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며 사세요.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인공인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이 오르내리고 매출, 그날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날에 매출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요 감정이 막 출렁거립니다. 그냥 감정이 출렁거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전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옥하고 넓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신다면 이 많은 것들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어요.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굉장히 큰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만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크게 실망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을 원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죠. 빨리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수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미국에서의 그 완전히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떠나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책, 여러 책을 쓰셨는데 떠남이란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보상해 주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됐다. 이거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다 보면 내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그분을 느끼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거죠. 이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 나왔다라는 그런 수재고 그런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보장된 삶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크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내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요, 주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세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눈에 띄는 어떤 성과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자꾸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작은 것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전부를 걸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가치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라. 더 큰 가치의 삶을 던져라. 다시 한번 시작.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라. 더 큰 가치의 삶을 던져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릴 텐데 오늘 이 찬양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아까 우리 찬양 때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 지난 2년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성도들은 다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새로 오는 성도들은 없고 여기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치 그냥 2년 동안 제가 인생을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마치 멈춰진 것 같은 그런 길에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내 안에 커져 있는 것들이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커져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은 점점 작아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커져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도들 몇 명과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이 없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 시월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인생이, 우리의 삶이 멈춰져 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을 그렇게 까먹어 버린 것 같고, 억울하고, 많은 것들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 까먹고, 그래서 억울하고, 또 마음에 힘이 들고, 또 두렵고 걱정되고, 또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돼서 매일매일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내 마음에서 커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작아져 버리고, 믿음은 작아져 버리고, 신앙은 작아져 버리고, 천국은 작아져 버리고, 이 땅의 것만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멈춰져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삶이 더 이상 아버지 하는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이렇게 아버지 하는 내 삶이 이렇게 아버지 하는 좀 중단된 것 같아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내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는 바로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사매,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린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목장 예배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2월 달에는 목장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 달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요. 좀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온라인 목장 예배를 이번 주간부터 드리는데요. 우리 여성 성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 목장 모임 시작하니까 우리 2월에는 우리 통합으로 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목장 예배 기억하시고 문의는 우리 서윤 사모님한테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가 3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년을 지냈고 물론 또 2년을 이렇게 코로나 기간으로 보냈지만 우리 9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9주년 우리 감사 예배 우리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9주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또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적 어두움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공급의 통로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정말 믿음의 선한 부자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자들로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꾸고 빌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부끄러움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매일매일 굿모닝 채플에서도 뵙고 또 다음 주일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세요.